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영상 자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出嚟曬下太陽，吸下新鮮空氣，對你都好好㗎。企呢邊啊，因住俾太陽曬燶。點會呢？嗱，一草一木都係有佢自己嘅生命㗎嘛。呢棵樹雖然枯咗，但係另一個新生命又開始，你都可以咁嘅。大哥，大哥，咩事啊？大嫂啱蘇咗，你快啲翻去睇下佢啦。真㗎？係啊，嚟。唔知個蘇蝦叫咩名好咧嚇？你做咩事咁大膽踩？個蘇蝦等住你翻去抱㗎，快啲抌低佢啦！真係嫌擔柴輕咩？嚇，係喎，嚇！等埋大哥。放低負擔，奔向新生命。係啊，希望佢快啲翻到屋企。放低負擔，奔向新生命。放低負擔，奔向新生命。放低負擔，奔向新生命。 네, 재밌는 장면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짐지고 가는 인생들에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보신 영상은 이연걸 주연의 영화 태극권의 일부입니다. 네. 극중에서 이연걸은 어려서부터 소림사에서 같은 스승 밑에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면서 자란 군보와 동천보라는 두 젊은이들 중에서 군보라는 젊은이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군보는 착하고 여린 성격, 동천보는 욕심 많고 다혈질에 승부욕이 강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다가 소림사에서 동천보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 군보까지 한꺼번에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함께 쫓겨나서 여행 중에 중국 변방의 어느 지방에 닿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폭정을 일삼는 권세 있는 환관과 그의 군대가 있고 또 이에 대항하는 주민 혁명군의 양쪽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군보는 혁명군에 또 동천보는 반대편인 환관의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에서 출세를 하고 싶었던 동천보는 결국 친구인 군보를 돕는 척하면서 속여서 혁명군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군보와 몇몇 동료들만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쳐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동료들이 군보를 동천보와 같은 놈이라고, 너도 배신자라고 욕하고 또 결국 친구의 배신과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착하고 마음이 여린 군보는 오늘 자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 오늘 보신 장면은 그런 정신병에 걸린 군보가 제정신을 찾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일화입니다. 이때 이 사건 속 군보의 대사가 뭐였습니까? 네, 짐을 벗고 새 생명을 향해 달리자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짐을 지고는 태어난 새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 군보는 마음의 짐을 벗고 태극권의 깊은 원리를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다시 힘을 모아서 자신들을 배신한 공로로 또 악한 폭정을 일삼으면서 환관을 도운 공로로 대장군이 된 동천보와 그 환관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조금 전 보신 영상 자료 속 군보의 대사가 뭐라고요? 짐을 벗고 새 생명을 향해 달리자. 여기 한 번 더 주목해 주시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에 방해가 되는 아주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무거운 짐의 실태를 파악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더 멋지게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 네,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는 짐인데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부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경주를 위해 출발선에 한 선수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등에 무거운 짐을 있는 대로 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앞에는 걸리면 넘어지는 함정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선수가 제대로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은 과거로부터의 상처나 아니면 현실의 염려와 걱정 등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때때로는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새로운 생명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용인의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의 글을 보니 35년 전에 교회의 초창기부터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던 분들과 반대로 그 자녀들을 우선으로 삼던 분들이 비교가 되더랍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시던 분들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 안에서 믿음도 견고하고 또 자녀들까지 다 복받은 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로지 그야말로 오로지 자기 자녀에게 매달려 살던 분들, 그분들과 그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고 삶들도 형편없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에게 매달린 삶은 자신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모두 좋지 않은 힘입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에 대해서는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작은 중독에서부터 또 육신의 정욕까지와 안목의 정욕과 또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 매여 있는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들이 다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거운 짐,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중에 어떤 것들인지, 혹시 상처,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타인으로 받은 그런 상처가 그런 무거운 짐인지, 아니면 사람 자체인지, 아니면 건강과 영혼을 해치는 어떤 심한 중독인지, 아니면 일상 속에 가벼운 인터넷 쇼핑 중독 같은 것들인지 잘 살펴보시고 이런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입니다. 시작. 재물과 명예의 짐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부자 관원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 이야기나 아니면 부자 관원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세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청년이 옷도 잘 입었는데 얼굴도 멋지게 생겼죠.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쫙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알고 보니 이 청년은 부자요, 직업도 공무원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고급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이리도 다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일까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1세기를 살던 유대인들의 영생에 대한 사고방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톰 나이트 목사님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당시의 시대를 넘어서서 다가올 새 시대의 새로운 생명을 영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뿐만을 부르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영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시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현세에서 일어날 새 시대에 대한 기대를 더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죄와 불의, 거짓과 억압이 만연한 사회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는 이 세상이 뒤집어질 어떤 큰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정의와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주고요, 또한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이 세상은 새롭고도 영원한 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대가 있다고 기대한 겁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에는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았더니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눈먼 자, 저는 자,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또 물고기 몇 마리하고 보리떡 몇 덩이로 수천 명이 먹었다는 소문이 전국에 쫙 깔립니다. 그러니 위로는 정치인, 종교 지도자, 아래로는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또 우려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이니 이 청년도 이런 새 시대가 급박하게 도래하고 있다고 믿고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 곧 새로운 시대의 새 생명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도래할 새 시대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소개했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세세하게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자, 이런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부자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줘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니 공무원, 고급 관원도 해야 됩니까? 때리치우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네, 저 같았어도 놀라서 넘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만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다 이렇게 팔고 하실 수 있어요? 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늘 잊지 말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새로운 시대를 통한 새 생명, 영생의 핵심은요, 물질적으로 더 부자로 살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더 나은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핵심을 얻고 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결핍 자체가 문제가 되지도 않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핵심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고 그분을 얻고 동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치고 아프고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상 자료에는요, 우리 6.25 때 이제 고아가 된 아이, 또 미군이 지금 총알이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젖먹이 아이까지 포함해서 아이 둘이를 급히 이렇게 구출해서 뛰어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치고 아프고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 네, 그 아이를 돌볼 좋은 시설과 병원, 또 영양 많은 분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진정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부모를 만나 그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참 현실이 또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잃고 다치고 아픈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찾아 나서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젖먹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이 어찌 그 아이를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시설 좋은 과원과 병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해도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과 명예를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라고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새 생명 곧 영생의 길인데, 그는 영원히 소유하지도 못할, 잠시 가지고 있다가 두고 떠나야 하는, 사람은 죽으면 모든 재물 모든 명예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그는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와 이익이 주는 순간적이고 거짓된 기쁨이 진정한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방해하는 짐이 될 때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봅니다. 시작. 종교적 억압의 짐입니다. 자,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의 짐과 자신이 스스로 진 종교적인 억압의 짐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의 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모세의 율법은 물론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율법 해석과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또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 율법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워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예로 안식일에 관련돼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구절 이렇게 짧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나 뭔가를 다 더했는지요.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이 총 39조문 234장에 달했습니다. 네, 총 39조 234장이라고요. 안식일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조문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봤더니만, 자, 안식일에는 몇 킬로그램 이상 들었다?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자, 1km 이상 걸었다?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여러분 총 39조 234장에 달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요. 또 그것을 범하면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임을 당한답니다. 자, 저 같으면요, 무서워서 안식일에 안 오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범할 수도 있잖아요.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도 위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결례라고 율법이랍니다. 율법의 문제로 승화시켰어요. 그러면서 비난과 억압의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니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수탈에 시달리는 것도 힘든데, 유대교의 멍에 아래서도 이렇게 억압된 삶을 사니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짊어지게 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자신에게 오랍니다. 저게 그래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자신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누구하고 비교되는 거냐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억압적이고 교만한 태도, 그것과 나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이 율법대로 사는지 늘 감시하고, 또 작은 잘못이라도 범하면 사납게 호통치고, 또 우월의식 속에서 교만하게 거드름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고 예수님이 지우는 멍에나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데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안식일의 의미를 보면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딱 한 구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요,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노예와 짐승들, 또 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이방인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사람으로. 금방 뭐가 들어갔다고요? 네, 노예도 쉬어야 되고요, 짐승, 소나 말도 사람 태우면 안 됩니다. 쉬어야 되고요, 일하면 안 되고요, 또 집에 찾아온 이방인 손님도 쉬어야 합니다. 자, 세계 역사에서 제가 찾아보니 노예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쉬게 해준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쉬게 해준 나라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노예나 짐승을 가진 주인들도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가는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이렇게 쉬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자와 짐승들까지 쉼을 주시려는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여 안식일을 지킨다면요, 피곤한 육신은 쉬게 하고, 또 세상의 분주한 일로 상처받고 죄에 찌든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안식명령에 충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억압이 아닌 신앙적 풍요의 삶을 안식일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도요, 종교적 억압의 사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온갖 행사며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아무 데도 못 갈 수가 있습니까? 가야죠. 근데 될 수 있으면은 반드시 예배는 드리고 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도저히 안 되면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시고 예배 간단하게 드리시는 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헌금은 또 어떻습니까? 헌금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또 성도들 간에는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무슨 교회에서 말할 자격이 있다고.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다 종교적 억압의 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짊어진 종교적 억압의 짐이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눈치가 빠르시군요. 이것은 헌금이나 기도, 교회의 모든 봉사에서 하나님 아닌 남을 의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재앙을 당할까 봐 마지못해서 지는 짐을 말합니다. 특별히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11조에 관해서 요즘 젊은 성도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뉴스. 최근에는 저의 친한 친구인 고양시 모 교회 집사에게서, 아니 구약시대도 아닌데 말이야, 현대교회에서 11조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항의성 질문을 왔더라고요, 전화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1조는 본래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드린 것이 시초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손주인 야곱 시대로 가거든요. 근데 야곱이 또 형의 에서를 피해서 형에게 죽을 뻔했죠. 도망가다가 이제 그 베델에서 자기가 이렇게 베개하고 누웠던 돌 베개, 그 베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잠에서 깬 다음에 자기가 돌 베개로 하던 그것을 단을 쌓고 뭐라고 했냐면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제가 저를 여기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 제가 11조 합니다, 이렇게 소원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스스로 결심한 것이 바로 11조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이제 11조가 거의 강제되다시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의 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교회 성전을 위해서 이제 뭐 퇴락한 것은 보수하고 여러 그 필요한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하고 또 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이 나라가 부강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11조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하자 성전이나 그들의 삶에 급속히 영적인 황폐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11조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박하와 해양과 건채와 같은 작은 것에 11조는 드리면서 더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결론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11조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 친구는 그걸 몰라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항의하듯이 하더라고요. 뭐 제가 11조 내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줬더니만 친구가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도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싫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맨날 돈 내라고 막 하고 목사님 때문에 열받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 친구가 만만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예, 제가 군에 있던 시절에요. 창원에 가면 양곡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지용수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 양곡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는 집사님 부부가 꿈에서 나타나 헌금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세히 보니 그 집사님 부부가 헌금함에 넣은 봉투들에 날개가 달립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날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잘 날아 올라가던 헌금 봉투들은 하늘에 닿자마자 큰 손이 나타나더니만 네, 탁 쳐서 땅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또 탁 쳐서 땅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이렇게 하나 남김없이 다 이런 식으로 큰 손이 땅으로 떨어뜨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딱 보니까 느낌이 야, 하나님이 그들의 헌금을 받으시기를 거부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놀라서 꿈에서 본 장면을 이 집사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두 분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더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사님들은 함께 장사를 하며 열심히 돈을 벌고 꼬박꼬박 11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들이 동계산을 하면서 갑자기 지난 10년간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얼마나 되는지 총액을 뽑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엄청난 금액을 드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11조를 드렸으니 그분들이 10분의 1만 드렸으니 10분의 9는 엄청 많았겠죠. 그죠? 얼마나 많이 장사가 잘 됐으면. 그래서 이분들이 와 감사하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그냥 기겁을 했겠습니까? 아까워서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분들은요 11조 헌금을 드릴 때마다 둘이서 서로 부여잡고 손을 부여잡고 에구 저 아까운 돈이 날아가는구나. 아까 날아갔죠. 그죠? 네, 저 돈을 모으면 그게 얼만데 하면서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집사 부부인데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혹시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서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할 것 같고 겁이 나는 거죠. 그야말로 자신이 짊어진 종교적 짐으로서의 11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사님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런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11조에 국한된 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헌금과 모든 봉사에 두루 적용되는 일입니다. 앞에서 제가 친구에게 이야기했듯이 11조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스스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형편이 허락되거나 넉넉히 주셔서 드릴 수 있다면요 넉넉히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넉넉히는 못 드려도 내가 얻은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이 앞으로는 더 많이 드리게 또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 종교적 의무감이나 또 억압으로 헌금과 봉사 등을 마지못해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솔직히 고백해서 저는 우리 교회 누가 11조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제가 누구를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눈치는 전혀 보실 필요 없고요. 오직 누구 눈치만 보시면 된다? 네, 하나님께 그냥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결심하시면 됩니다. 절대 헌금은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새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세 가지 짐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요, 재물과 명예의 짐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뭐였습니까? 종교적 억압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여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더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